이렇게 발발되면서 또 교회에서 서로 또 인사하는 것,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소홀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쁘고 또 즐겁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계기로 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또 예배가 되기를 또 소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또 주의의 나눔 보면서 먼저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위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하여튼 새로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머니께서 근사님께서 멀리 도남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시기도 했습니다. 메리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메리는 기쁘다 하는 뜻이고 크리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기쁘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 마지막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통상 10대 뉴스, 올해 10대 뉴스를 발표를 합니다. 올해 10대 뉴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추측건데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서 또 안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 이태원 이런 참사 또 10대 뉴스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월드컵 축구 경기 또 아마 10대 뉴스에 세계적인 뉴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쟁은 이미 그 전에 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10대 뉴스가 매해 이렇게 발표가 되죠. 근데 인류가 시작되고 가장 최대 뉴스가 어떤 뉴스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최대의 또 최고의 그런 가장 기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일인가. 정말 이 시간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왕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은 명령행이에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런 것으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요 구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이 명령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방박사처럼 지금 예배지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해 맞이한다고 생각하는 이 성탄절, 올해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또 간절하게 그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별을 비추어 주셨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박사하는 말이 마고스 하는 것인데, 천문을 물론 마술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천문을 관찰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천문학자들이 있죠. 지금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중요한 또 고차원적인 그런 학문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학문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은 옛날에 예수님 때는 이 천문학자들은 대단한 그러한 직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운명을 별을 보고 점치는 그러한 행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라의 고위급, 가장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 천문학자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별을 관찰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굴까? 뭐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할 건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바벨론의 학자인데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 멸망할 때 그 이후에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페르시아, 그 당시에 가장 천문학이 발달한 페르시아의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신라 시대였는데, 우리나라 이 첨성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먼 길을 온 것 같아요. 먼 길을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뭐 낙이나 또 말을 타고 왔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뭐 사막지대를 또 지내야 하고, 지나는 가운데서 이 또 강도도 출몰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온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은 또 별을 따라서 오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메시아의 출현을 알고도 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인데, 오늘 4절 5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마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유다 나라에는 메시아 대방 사상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우리를 지금 이 식민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마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왕일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대방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면서도 거기 가서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도 않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서구 열강들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특히 이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혼자서 잘 믿는지, 그냥 혼자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뭐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죽어서 이렇게 장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3번밖에 안 가는 사람들이 외로 많다는 거예요. 서구 열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의를 지키는 것은 등한시하는 이러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특히 이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라고 인정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통과되기 일부 직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해몽하여 이르되 애굽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전에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가만히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그분 소식을 들으면 내게 와서 이야기해다오. 왜 그랬습니까? 자기도 물론 말은 경배하러 가겠다 그래놓고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 이후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꿈에 이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그냥 돌아간 소식을 알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2살 난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참극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자신은 세상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이 로마 황제, 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만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사실은 이 로마 황제가 되기 전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장군과 함께 누가 로마의 황제가 되느냐, 그래서 큰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줄을 잘 서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헤롯은 그 당시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장군에게 장군을 밀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유대 땅 지역을 맡는 그 왕의 칭호를 받고 왕이 된 것이, 본래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거든요. 이두메에서 아마 유대 사람과 또 이두메 본래 이제 그 이두메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게 결혼을 해서 어떤 그곳에 살게 되어서 이제 헤롯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헤롯은 아주 세상이 볼 때는 훌륭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은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헤롯은 자기의 맹성과 또 자기의 우수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또 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만은 건축술에 나름대로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뭐 개울 궁정도 마사다에 만들고 이랬던 것을 지금도 그 터가 아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건축하기 시작한 그러한 성전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우수하고 또 이 앞을 보는 해안이 있고 또 건축설에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이후에 헤롯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실은 거기에 헤롯 왕은 헤롯의 손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손자 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인물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와 그의 자손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헤롯 대왕,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보면 헤롯의 아들이 그때 왕이었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왕의 신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가장 잘못된 것이, 가장 벌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교제에서 함께 본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과 자녀 삼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들 앞에서 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갔습니다. 사실은 별이 인도하다가 별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낭망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이때까지 왔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막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당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낭망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셨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그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말하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미가서 기록 연대는 BC 8세기 정도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베들레헴, 우리는 잘 압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에요. 물론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다윗이 또 그곳에서 목동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별로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촌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이 어딘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주님이 어디 계신지, 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때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더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상징하는 바는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에 충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깨닫고서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는 천신만고 끝에 다시 예수님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주께서 배를 통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배는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글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망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배를 보고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더라. 이 말은 물론 두 번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쁨이 너무나 넘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기뻐할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고서 그 배를 보고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참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또 배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더라.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이 성탄절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 귀한 예물이에요. 이들은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께 드리는 황금, 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향내가 나는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모략을 드리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썩지 않는 예물, 썩게 하지 않는 예물, 몰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품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가장 고귀한 그러한 예물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그 주님의 사역의 의미를 알고 드린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세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또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인데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물론 똑같은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다른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를 보고 탐복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바의 여왕도 그렇죠. 곧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고 기뻐했어요. 많은 예물을 그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헤롯도 나름대로 쓰임 받았어요. 가룟유다도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악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헤롯은 모르고 하여튼 악한 데 쓰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우리가 또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가 주의 성도인 것을 또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성탄절이 되었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라 루돌프 사슴코나 이 산타크로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고 외로 이것보다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특히 20대 30대 커플에게 물었다고 성탄절 어떤 날인가. 이 남자는 돈 드는 날이다. 또 그 중에서 또 어떤 청년들은 그래도 솔로 때보다는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솔로 때는 사실은 성탄절에 뭐 좀 즐기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애인이 있고 하여튼 커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즐거운 날이구나. 근데 한편을 보면 피곤한 날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9%나 됐다.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여자들에게는 성탄절 데이트하는 날이다. 대답한 사람이 41%예요. 데이트가 든 반은 데이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렘과 기대가 충만한 날이다 한 사람이 40%는 하여튼 한 3분의 1 이상이 이 성탄절 통해서 이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설렘과 기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친한 친구들과 멋진 만남을 가지고 선물을 주고받더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다면은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르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감사의 최고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동방박사처럼 황급 유황 묘락을 들여서 감사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재산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재산을 다 팔아도 아마 그 한 10분의 1쯤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이 한 예를 마치고 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행 순례자가 수도원을 찾았다고 그래요. 수도원을 찾아서 보니까 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울적한데 내 마음 기쁘게 해줄 무엇? 사실은 이 모든 걸 채워주는 거 이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뭐 필요한 거 다 신청을 하면 옵니다.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하여튼 만능폰이 된 거예요. 근데 외로 지금 이 휴대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좀 멀리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잘 때는 휴대폰을 꺼놓고 자야 그럼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에서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는 그 다음에 그 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하면 이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이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이 없이 사는 법, 그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이 수도원에서 가르쳐 줄까요? 사실은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길을 걸어서 주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주님을 찾고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며 여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주님 오심을 선포하며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